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나랑 코드가 잘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치킨. 비트코인.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치킨을 일주일에 막 3번 4번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치킨 시킬까 그랬더니 야, 너 질리지 않니? 그때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치킨은 진리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치킨을 먹는 게 복이 있는 거군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복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실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꾸짖음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돼요? 잘 살아야죠. 살아남아서 나라도 독립을 시키고 부강하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죽으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받았는데요,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치킨 먹고 비트코인을 많이 벌고 돈 많이 갖고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런 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주변에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고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미움, 다툼, 살인, 전쟁,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제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게 아니고 천국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천국인데 가끔은 천국이 아닐 것 같을 때도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건 천국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위선할 필요 없습니다. 위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싸안고 춤을 추십니다.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8 28로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25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 있었고 대박 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26년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용이 100%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 아들 보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시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 또는 요나라고 불립니다. 그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때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이제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이 게바가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이 믿음이 반석이 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책망 한마디 안 하십니다. 이 배신자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반석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이라는 거는 성경과는 달라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그만하라고 하네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마치 전쟁과 같죠? 오늘 여러분 속보 보셨습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이제 대통령을 체포했죠.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의하면 미국이 거기를 이제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후면에는, 그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시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겨도 지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베드로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뜻대로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새해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